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 집회, 모든 예배는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속에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임재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수많은 예배와 절기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전의 뜰조차 밟는 것도 나는 싫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만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방문하시는 놀랍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 앞에서 너희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예배하면 내가 고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오시는 거예요. 구원이 오시는 것입니다. 치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전쟁의 저주를 끊으시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속에 우리를 건지시며 또한 가뭄과 자연재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가벼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빠에게 문제가 있고 엄마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예배를 회복할 때 누가 오신다고요? 우리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고 싸매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 가운데 속에 임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군을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예배할까요? 왜 그들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예배하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모든 저주와 사망에서 또한 전쟁 가운데 속에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뭘 택했냐면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체가 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문제는 여러분 왕의 문제만 아니에요. 모두 백성의 문제입니다. 왜 왕만 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사만 죽겠습니까? 그들의 부녀자도 죽고 여러분 자녀도 죽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나라의 민족과 생사가 달린 이 문제에서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보면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여러분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러분들 가장 우리들이 급하게 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 뜨세요. 금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 안 뜨시면 금식 기도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북한구원 금식성회가 우리 화요일부터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굳이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유다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중고등부 친구들 뭐 있어야 돼요? 전쟁하려면 비리비리하면 전쟁 이기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됩니까? 굶어야 됩니까? 당연히 먹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어리석은 거예요. 왜 금식해요, 여러분들? 왜 금식해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자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밥만 굶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공동체의 문제들을 보면은 그 문제 중심에는 무엇이냐?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속에 누가 틈탑니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마귀가 틈타니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다의 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명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금식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임재하시고 또 어떤
금식 기도는 금식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너희들이 금식 기도하고 예배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에게 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그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비춰질 때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 대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해 주시는데, 그 방문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전쟁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구원하시는, 또 그들이 그 칼과 창으로 병마로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하나님께 친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이기시는 능력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속에서도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금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굶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와요.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린다라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시지 않을까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기뻐 받으실 만한 금식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다 같이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 간구하였다라는 말씀 무엇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 지도자들만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겠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실행위원들 기도해야 되겠네. 교사들이 기도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진짜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 치유성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하필 여러분 많고 많은 기도 중에서 여러분 힘든 금식 기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한 끼만 굶어도 난 못 살겠다고. 죽어도 금식 기도 못 하겠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끼 굶으면 저도 반 죽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이 드신 그 할머니들은 기도에 넣습니까? 초신자들도, 예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금식기도 넣어야 됩니까? 청년들도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만 금식기도 하면 됩니까? 직분 있는 사람만 여러분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그냥 엄마 아빠 예배 드릴 동안 너 2층에 올라가 놀아라, 밖에 나가 놀아라, 옳은 행동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아이들의 어떤 성정을 모르는 왕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노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여러분 다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며 여러분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금식하며 여러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아내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꼬마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과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가정에 풀리지 못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세대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말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그 예배 받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또 내가 영으로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 찾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깨진 것들, 내가 병들었던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였냐 하면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었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니 예수님 만나주세요라는 그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누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니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는 자들이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생겨요. 아마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분.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바쁘고 공부하기 힘들 때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이것을 그냥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신다라면 주님이 그 학업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총명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로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제자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그 학업은 하나님이 나에 맡긴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학업 전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더니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간증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아주 그냥 그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본인 스스로 만족해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1년에 2번 감당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여러분 머리가 좋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 만난 순간 만난 일들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일 그리고 기도가 회복된 일 이 모든 그 순서를 저랑 상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10년 만에 하나님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진리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 받으실 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물이 여러분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지 하류에서 위로 흐릅니까? 하류에서 여러분 상류로 절대로 물 안 흘러요. 영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혜의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흐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뭐 돈으로 해결하지.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부모님이 해주겠지. 그 문제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라면 작은 문제 내가 해결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해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처럼 겸손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기도, 위기 가운데 속에 건진받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갈망, 간절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을 보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하면 건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받아요. 정기검진 받아서 여러분 정기검사 받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내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건강한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위기에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에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평안해 보이지만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는 하늘에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우리 북한군 금식성회가 있어요. 흰돌산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이 나라 이 민족들의 위기가 보여지고 그 위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가정의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시간 여러분 바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바쁘고 또 휴가 기간 안 맞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학생들 방학 기간이랑 좀 안 맞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연합하여 모이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쁜 일과 가운데 속에서 그 일과들을 여러분 희생하고 우리가 저녁 일에도 여러분 집회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금식은 하지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우린 부족한 자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앞으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오늘 맥주 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화요일 날부터 있을 우리 북한 구원 우리 금식성회들, 또 우리 좋은 나무 교회에 있는 우리 전국 치유 집회,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집회를 놓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증거한 대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의 그 한 끼 금식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으실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보일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보일 것이고 이 교회의 문제가 보일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도의 제목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기도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정말 지독한 질병이 걸렸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 검사를 받아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빛 되신 그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어두움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어두움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가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 자신과 그 주의 군대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 얻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에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할 때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